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요즘 저의 모습을 많이 따라하곤 합니다. 거울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할까? 어떠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줘야 할지를 저도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표현들을 보여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나 어떤 표현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또 다음 세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화평의 교회학교 청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정말 말 그대로 본으로 보여주어야 할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만 신뢰하고 이제 그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만 신뢰하고 그만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중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중단하고 무언가를 멈춰야만 가능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잠언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식, 지혜, 명철 다 교차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내 명철함,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신뢰할 만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안내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은 곧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대로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따라가지,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순간순간 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의 업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의 사역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지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 알수록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말씀에는 길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인정하다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의,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을 그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올곧은 길 하나와 다른 하나는 굽은 길, 이제 휘어진 길이죠. 이제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쓰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길, 곧은 길과 굽은 길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곧은 길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 되고 패역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패역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그만 신뢰하고 그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중단하고 무엇을 우리가 그만 따라가야 할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섬기고 그만 따라야 할 것,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만 신뢰하고 그만 따라야 할,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그 모습, 그 영역, 그 습관, 그 표현, 그 인간관계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영역들, 또 우리가 가정에 다니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했었을 때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은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참 순수하고 참 열정 많았고, 정말 열심으로 모든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내 힘과 노력이 다하는 데까지, 소진할 때까지 쏟아부었던, 정말 순수하게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순수함이 있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을 생각했었을 때 제가 지난날 이제 아들과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제 아들이 이제 뒤에 카시트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신호가 걸려서 이제 정차하고 있었는데 우측에 바로 사진 속에 이런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는 버스 차고지가 보였습니다. 버스 차고지를 보고 저는 그냥 차고지구나 하고 무심코 넘어갔는데 제 아들이 이 차고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버스 코 자는 데랍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모습,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어쩌면 순수하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버스가 머무는 곳, 버스가 쉬는 곳, 버스가 자는 곳, 그러니까 버스가 코 자는 데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죠?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를 보고 제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제 아들은 빠방 맘마 먹는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동차를 빠방이라고 부르고 그 빠방이 맘마를 먹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순수한 표현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순수함,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고 내가 받는 친절과 어떤 사랑들에 대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럴까? 나를 칭찬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많은 지식을 쌓다 보면은 그것들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찬해주면 칭찬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를 칭찬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순수함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그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봉사하고 섬겼던 그 시절. 물론 지금도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며 애쓰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의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 날마다 묻기보다 이건 내가 아니까 그냥 묻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많이 성장해왔고 변화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도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순수한 열정들과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미를 다 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주실까? 오늘 기도하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만 따르고 그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두 문장으로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만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길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추구할 때는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위기가 생기면 그때 내가 찾는 것, 그때 내가 의지하는 것,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 위기를 돌파할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사람을, 어떤 지혜를,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였음을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렸을 때,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따랐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멈추고 그만 신뢰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참 처음엔 신실하게 나아갔던 왕이었지만 점점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과 주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유대식으로는 사울,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었던 그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어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로, 그 주님을 따르는 길로,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양과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드렸지만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따랐던 것, 그들이 신뢰했던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처럼 먼저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믿게 된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보물찾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교사로서 참여를 했었고 보물을 여기저기 숨겨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보물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찾다가 못 찾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알려달라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너무 간절함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고 눈치껏 저쪽에 있다고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시선만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쪽에 있다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가서 이제 거기서 보물을 찾았죠. 근데 본인이 원했던 그 보물이 아니었는지 굉장한 실망한 표정을 보였고 저한테 와서 뭐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먹게 하실까? 내게 무엇을 주실지 그 선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 아이 모습이 저희 모습과 같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을 바라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잘 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방법에 의존하거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리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방법, 잘 되는 방법만을 쫓는 것은 사울이 주변 민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결과는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라고 잠언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면 그 열매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그 열매들,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와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와 결과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도록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한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유산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2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나누는 그 경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달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쓰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말해주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아이돌을 따라하려고 할까요?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그 아이들의 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아이돌들의 그 패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닮은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든 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